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땅에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은 조의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 서빙고 일본어 예배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것처럼 GMTC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교수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CNMA 한국 총회 협동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학 박사이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제가 북경 오늘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또 사역했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또 오시게 되어서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오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박경 목사님하고 북경에 사역한 지가 거의 17년, 네? 한 20년쯤 전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15, 16년 만에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들어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여러분 이게 건물과 창문만 밝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늘 거듭남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이미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있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혹시 누가 아나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7, 8년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교회 가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었지만 제가 그때 사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고2 때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한 7, 8년 만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도입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상황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확실하신 분들이 주로 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옛날에 저 같은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보고선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정말 제가 어릴 적에 돌아보면은 그때도 정말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저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하고 이게 저희 집에 담이 좀 일부가 붙어 있어서 저는 정말 학교 갔다 오자마자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교회 가서 살았고, 교회 가서 정말 뭐 방학 때 같은 때 하루 종일도 있었고, 뭐 수요 저녁 예배도 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정말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큰 힘이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찬송가도 거의 대부분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교회 안에서 다 대부분 다 배웠던 거고, 정말 저는 정말 그때 저 나름대로 되게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 또는 이전에라도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다 리셋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대학 떨어져도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가 있었던 나이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1차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1차 그 학교를 잘 들어가야 또 제가 이렇게 쭉 해서 대학도 좋은 학교 들어갈 텐데 중학교부터 떨어져서 2차를 갔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정말 실패한 뭔가 떨어져서 2차로 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학도 떨어져서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도 그렇게까지 좌절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렵게 재정도 어려운데 부모님의 그 참 도움으로 그래도 어쨌든 대학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백수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남들 보면은 그냥 놀아서 좋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죠. 저는 그때 한 2년 정도 백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시간을 뭘로 때워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한참 시간 보낸 것 같은데 아직 12시밖에 안 됐어. 낮 12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애썼는데 아직 뭐 7시도 안 됐어.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은 오늘 뭘 했다고 내가 또 잠이 오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침에 일찍 눈 떠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일찍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긴데 뭘 이게 일찍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일찍 눈을 떴을까. 그래서 다시 눈 감어 또 자. 그때 아마 좀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하면은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자도 잠이 와. 근데 돌이켜 보니까 아마 잠으로 도피했던 것 같아. 눈 감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아침에 눈 뜨면 벌써 걱정이 시작되는 거야. 난 도대체 오늘 뭘 하면 좋을까? 나 도대체 그러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 정말 왜 살고 있나?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누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왔어요. 그 조그만 강아지가. 근데 어느 날 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왜 사는지 알고 있니? 너는 강아지고 나는 사람인데 너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얘가 꼭 놀다가 꼭 내 방 앞에서 이렇게 문을 긁어요. 빨리 문 열으라고. 그 문 열어주면은 이렇게 손 닦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담요 하나 이제 따뜻한 곳에 이렇게 깔아준 게 있는데 꼭 거기 와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잠을 자요.
너는 정말 너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따뜻한 데서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근데 너는 딱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누군지, 나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적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갖고 살아야지. 사람이 정체성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요, 내 삶에 목표가 있고 내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살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책 저 책 읽던 중에 마침내 성경을 읽게 되고, 내가 이 책 저 책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 답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거 하나를 제가 어릴 적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를 다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진화론에도 답이 없구나. 뭐 그 얘기 길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불교책도 읽어봤어요. 사실은 여기 불교책은 한 2장 읽다가 그냥 딱 덮었어요. 여기는 답이 없고, 너가 노력해갖고 깨달으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을 탁 던졌더니 탁 돌아왔어요. 네가 알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뭐 진화론 책도 읽고요, 철학책도 읽고. 근데 그때 읽으면서 알았어요.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 근데 정말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여기 답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막 눈물이 막 그날 따라서 눈물이 막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세면대에서 이렇게 가족들 보기도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세수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렸는데, 동생이 물어봤어요. 우리 여동생이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너는 왜 사는지 아냐? 물어봤어요. 몰라. 넌 모르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그래서요. 그랬더니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과외 공부했어요.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재수까지 하면서. 그리고 집에 또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말 4년 내내 계속 알바하면서 다녔어요. 과외 공부 선생님 애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걸어서 다니는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버스 2번을 정말 저기 휘경동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숙대 다녔는데, 동대문을 지나서 남대문을 지나서 저기를 가는데 제가 되게 멀미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전차만 타도 멀미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버스 2번 타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또 알바 갔다가 우리 집으로 오는데, 하루에 정말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앉기만 하면 잠이만 너무 졸려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2년 동안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집도 빚도 많은데 빨리 돈 벌어서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나 이제 무슨 책 봐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성경이 혹시 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맞아, 성경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나 그 생각 왜 인제 났을까? 나 어렸을 때 교회 그러고 보니 7, 8년을 다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어요. 눈 뜨자마자 시간을 기다렸다가 책방 문 여는 시간에 가서, 늘 가는 책방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이 책 저 책 보다가 이제 조그만 책 하나 사갖고 와서 남은 시간 또 그 책 보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가자마자 그랬어요. 사장님, 성경책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와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서 제가 6개월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성경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 떴는데 너무 기뻤어요.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저녁에 막 성경을 읽는데 한 줄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막 졸리는데도 또 한 줄 더 보고 자고 막 이렇게 한 달을 읽으니까요, 제가 7, 8년 동안 교회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답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읽었던 거는 다 문제집이고 해답집이 이거구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줄을 읽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의 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신 분이라는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한 줄 읽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시는 줄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 천지를 정말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도 만드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진짜예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셔서 이게 막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저를 흔들으시고 저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제가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한 달 동안이 참 씨름하는 시간이었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세계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눈으로는 보는데 이게 확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거대해서. 그렇게 6개월을 읽으면서 뭐 계시록 볼 때는 막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난 정말 아직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나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6개월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밥 먹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다 성경만 읽어서 눈이 빠지는 것처럼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마침내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결단하게 된 그 말씀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를 주일학교 때도 배웠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돌고 돌아서 마침내 이 말씀 앞에 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릴 적에 진작에 믿을 수 있었는데 너무 멀리 오고 너무 뺑뺑 돌다가 마침내 이 말씀 앞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이제야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게 저는 어릴 적에 진짜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을까. 정말 그 죄인들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나처럼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교만했습니다. 돌고 돌아보니 제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다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신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저는 마침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를 제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 회심 기도는요 헌신 기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내 주인 노릇했던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보호,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회심 기도예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다음날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회심하고 거듭났을 적에 하늘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제 하늘이 아니야. 저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이 맞아.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요, 조그만 돌멩이도요, 눈물이 나.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그러고 나니 제가 그날 우리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루만 더 살았으면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전도할 걸. 할머니가 하루만 더 사셨으면 내가 전도할 걸. 거듭나서 보니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그런 헌신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고 그 법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또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죠? 예수님을? 밤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로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그런 이제부터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이고, 바리새인으로 볼 적에는 정규 과정을 졸업한 그런 정통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랍비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다니면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아까 저는 자는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막 그 찬양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이 사람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정말 그 영적으로 정말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막 자유케 되고, 정말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이런 거를 다른 바리새인들도 봤지만 니고데모는 그들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고 기득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seeker,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아는 게 이미 많지만 내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 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최고의 찬사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이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확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와서 막 예수님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막 흠잡으려고 그러고 막 와서 시험에 들게 막 질문도 이상한 꼬인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스승인 니고데모는 비록 밤에 그래도 누구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오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야. 랍비. 당신은 정말 랍비인데 그냥 랍비가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고 내가 믿습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거는 확신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 주님은 그가 왜 왔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왔을까요? 니고데모 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은 그가 많은 지식이 있고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 좀 위선자가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그 확신이 없을 수밖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내 선한 행위로, 내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근데 철저객을 해본 사람만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 갖고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카톨릭 신부로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말씀 보고 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그거 자기의 노력으로는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어. 계단을 그 베드로 성당에 그거를 무릎으로다가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또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또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그 용서받은 확신이 없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탁 떠올랐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나 이미 구원받았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에 해도 자기가 이거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남 가르친 대로 자기가 정말 알고 있는 대로 그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한테 가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밤에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를 여러분이 한번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믿어서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 단계가 제일 깜깜할 때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회심하기 직전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예요. 아직 해답을 못 얻었어.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때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도 니고데모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건가?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해 보면은 이거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답답하고 깝깝하면 그게 뭔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명제는 뭐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몇 년 다녔냐 상관없어요. 성경 몇 독했냐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누가 거듭나야 되냐? 지금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반드시. 왜 거듭나야 돼? 도대체 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굳이 거듭남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거듭나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죽은 이후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제가 캐톨릭 신자인 어떤 이제 직장 내 위에 직장 상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집에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옆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계속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죽은 요셉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믿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연옥은 가면, 연옥은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고 어떻게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는 오직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또는 연옥에 머무를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 부인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 믿음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부모님 믿음으로 내가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믿음으로만.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적에, 거기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불교권이 굉장히 강해요. 불교하고 신도. 불교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환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윤회 이런 거 믿잖아요. 그 죽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구원이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태어나서 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하면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거듭난다는 거랑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우린 또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할 적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 사람이랑 또 결혼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뭐 이 직업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배경은 약간 불교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뭐예요? 언제 거듭나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거듭나면 다 끝이냐? 우리 전도할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죽은 다음에만 중요하나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왜 살고 있어요? 다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덤으로 괜히 왜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천국을 체험하면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나에게도 임하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통로로서 사는 너무 놀라운 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꼭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끝인가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아기 태어나는 거를 위해서 막 보호하고 하지만 태어났으면 끝인가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탄생도 거듭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거듭나지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거죠. 자녀 양육.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거듭나는 거.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인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남은 불교의 환생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영적 생명을 받아서 순식간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적에는 올해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지만 태어날 적에는 순식간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지금 주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무슨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얼마나 많은 그런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아 주기까지 정말 목숨을 바쳐서 무슨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그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한 번은 죽지만 우리는 죽어도 어떤 소망이 있죠? 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듭나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거듭남은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세례를 하고 회개를 의미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 자신의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돌이키고 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 회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이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컨버전, 바꿔 방향. 두 번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회심 또는 컨버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뭐 심리학에서도 그 단어를 쓰고 다른 종교에서도 쓰고 그래요. 뭐 마음에 뭔가 뭉클한 느낌이 있어서 그럼 자기 회심했대. 그다음에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갔어. 그것도 회심이라 그래요. 이 이단에서 저 이단을 가도 회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라는 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한 그런 표현인데 분명한 거는 죄와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과 이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되고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만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죄는 물로도 씻어지지 않고요. 털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본인의 그런 세계관 이런 거 분석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성선설을 믿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게 생각해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사람이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가 그 목표예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뭐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뭐 말도 조용조용히 해라,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스님 선생님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반듯하게 살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나쁜 건 다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렇게 신도에 가면은 그 신도에 그 주지승 같은 분이 이렇게 예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털어주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 바깥에 있는 내 머리나 내 어깨나 내 몸에 붙어있던 나쁜 거 그 기운을 털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먼지도 아니고 인간의 죄는 털어도 없어지지 않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이 일본 가니까는 이 침례교가 아닌데도 침례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회개와 이게 정말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채로 빨리 그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오해하게 될까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내가 정결해졌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세례를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빨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 거듭남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멘. 회심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예배와 나 충성의 대상이 참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 주인 노릇한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막 울고불고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그 본질이 아니에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주인이 바뀌는 게 참된 회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들으면서 나 어쩌면 내가 니고데모 같은 면이 있을지도 몰라. 남들은 다 내가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다고 했지만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내가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 그러면 오늘 고민하시지 말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원주 온두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놀라운 축복의 삶,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런데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또 그 원리가 어떤지 그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과 같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선물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